안녕하세요. 네, 구인광고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 5강 인격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잠깐 또 살펴보면은 인격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또 가르침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 라는 이 내용 또한 오늘 다룰 내용인데 이 내용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묵상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격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짠 하고 보여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렇게 착 세워나가고 하는 그 모델, 그 기준, 완벽한 모습,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 가운데서 또한 사역 가운데서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한번 우리가 깔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개인적인 어떤 죄 용서함, 구원, 그리고 부활,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바라볼 때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은 온 인류와 피조세계 전체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해 듣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상당히 개인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이 복음을 많이 적용을 해왔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그리고 이 피조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어떤 치유의 역사 그리고 어떤 비유를 통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설명 그리고 식탁 공동체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이 그 사역의 내용들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그와 같은 모든 내용들은 나 자신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이 피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출발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 속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모습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죽음 속으로 이끄셨다라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인간이신 예수를 고난과 죽음의 그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죄를 담당시키신 분, 우리 모두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바로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으로, 즉 죽음의 사건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 세계로 이끌어들인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십자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처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미래적인 것 같은 사건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것 같은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내 실존 가운데, 그리고 이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임하게 되려면은 무엇을 통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십자가를 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그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바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갖는 의미는, 즉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그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의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 세계로, 미래적인 일들을 현실 세계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끌어들이는 그와 같은 효과를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현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그와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죄악 같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단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조세계도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고통을 호소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가고, 그리고 이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또한 임하게 하려면은 어느 통로를 겪어야 되는가, 지나와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위를 지나와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그 현실 가운데 임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스스로는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위에서 나의 죄를 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해결함을 받는 그와 같은 회개의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그와 같은 현실이었지만은 이제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개인의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해 당하는 십자가이며,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죽음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 생명이 끝난다.
무엇인가 이렇게 흘러왔던 것이 끝나는 그 부분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것은 종말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십자가가 가지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흘러왔던 여러 가지 죄악된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 가운데 내 자신도 있었고 온 인류가 거기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흐름들이 끝나는 죄악된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이 창조가 되는 그와 같은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십자가는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 개인만의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짊어지신 당하는 십자가이고 죄악된 세상의 끝남, 종말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와 같은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 함께 죽었으면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당했다. 나도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처럼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 나의 죄악된 삶은 종말을 맞이하고 의로운 삶, 즉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 출발하는 시작점에 이렇게 서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낡은 세계에 종말이 없는 새로운 세계의 희망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고난에 찬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바라보고 희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참 얻고자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또 시도하려고 노력하는 그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새로운 세상 또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그쪽으로 나가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바로 낡은 세계에 종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분들을 봤을 때 십자가가 가지는 그와 같은 의미는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꼭 거쳐야 되는 죽음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자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사라지는 것이 필요해요. 뭐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온 인류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이 피조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열매들이 다 사라지고 그 죄악 자체도 사라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그리고 완성된 모습으로 이렇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과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어디에서 끝납니까? 십자가에서 끝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대신 그 심판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겪지는 않았지만은 대신 새로운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상고가 없는 우주의 거듭남도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그 은혜는 그 범위가 그 적용되는 범위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 라는 것을 여기 이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골로새서에 있는 그 전 우주적인 예수님의 그런 통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 말씀을 읽어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무엇이다? 생명의 시작이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려주는 하나의 그 표지판? 그 시작점이다. 라고 끝과 동시에 다시 시작하는 그 같은 시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고난은 오늘날 복음의 사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그리고 가난한 백성과 신음하는 피조물의 고난을 통해서 경험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고난은 경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나의 몸에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채운다라는 그런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만의 그와 같은 경험하시는 고난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고난, 즉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당하는 그와 같은 고난, 그리고 오늘날 가난을 경험하고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당하는 고난.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 죄로 인해서 눌려 있는 사람, 그와 같은 피조된 모든 환경, 이러한 피조 세계, 이와 같은 부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이와 같구나. 이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끝나려면은 무엇을 거쳐야 됩니까?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꼭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끝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앞에 고난의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하시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이 땅에 임해야 되는가. 죄악이 사라지는 것, 고난의 순간들의 그 원인들이 심판받는 것, 이와 같은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을 이끌었듯이 오늘날 믿는 자들과 온 세상이 당하는 그와 같은 고난은 바로 새 창조의 출생, 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그와 같은 고통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 이것만으로 거기에 담겨진 의미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부활의 사건, 그리고 새 생명의 새 출발의 사건, 이것과 연관지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은 어떠한 빛에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빛,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빛에서 이 고난을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십자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의 순간으로 이렇게 이어졌듯이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새로운 부활과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와 같은 연장선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진, 부활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부활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먼저 이 부활 사건도 누가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셨다라는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사건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가시는 이와 같은 부분. 너 아직 안 끝났어. 이쪽으로 와. 라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행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하셨죠? 살리신지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려다가 무덤에 잠시 두었다가 이제는 다시 살리셨다. 어디서부터요? 죽은 자 가운데서부터입니다. 즉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그와 같은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에서 멈추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부활로 이끌어내는 그와 같은 나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즉 주인으로, 군주로 이렇게 높이 들리셨으며 살리는 영으로 또는 살려주는 그와 같은 영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깜깜한 그런 암흑과도 같은 그런 상태에 두셨다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에 두셨다가 이제는 이것을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와 같은 능력을 또한 그와 같은 은혜를 이렇게 그와 같은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 상태는 죽음의 상태였지만은 그 몸 상태도 변화가 되어서 어떤 상태로요? 살리는 영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시키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9절과 30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이 모든 사람들 위에 주인으로 이렇게 우뚝 서시게 되는 그와 같은 영광이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영광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하 만민이, 그리고 모든 만민 가운데, 만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는 그와 같은 그 시점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영적인 존재로 육체만을 입었던 그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시면서 결국 무엇으로 이제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냐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살리는 영으로 그들의 영을 살리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모든 온 인류에게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그와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그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증명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미래를 개방하며 역사를 열어주는 사건이고, 그리고 죽음의 역사 가운데 있는 생명의 근거와 약속이다. 뭔가 말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그 같은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해방하는 것이다. 죽음의 세력에서부터 해방되는 미래를 개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가?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가? 즉 미래에 임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죽음이 없는 나라인 거죠.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미래의 시점에 있게 되는데 그 시점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들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열려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만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서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는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다 열어주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나는 이제 살아갈 수 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라는 그와 같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역사를 열어주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생명의 역사,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열어주는, 그동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닫혀 있는 것인데 부활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열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역사 가운데서 있는 생명의 근거와 약속이 된다라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니? 어떻게 어떠한 좋은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니? 그 근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약속을 나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활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거고 약속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 살리는 영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은 육체 가운데 있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우리도 살아있는 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폐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영적인 변화, 모든 것에 대한 그 같은 변화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 부활은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되는 그 같은 삶으로, 그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인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창조된 것 같은 삶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대로 드러내는 계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죽을 자들을 위한 영생의 선취다라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개념은 바로 이 선취의 개념입니다. 이 선취의 개념은 뭐냐면은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죽을 자들을 위한 영생이 없을 수 있다. 없는 공간과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죄악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 세상 가운데, 멸망당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생의 나라가 이 죽을 땅 위에 이렇게 딱하니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즉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딱 오시게 됐지만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온 세상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미래의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변화됐던 것이 오늘날 일부분이기는 할지라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취하게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선취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경험은 오늘날에도 불가능하다? 아니에요. 가능하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셨던 경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새롭게 시작되는 그 영생의 삶이 우리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충분히 경험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죽기 전에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악된 삶이 다 끝나고 비록 그 이후의 삶도 연약한 가운데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완벽하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오늘날에 잠시라도 순간적이라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죽을 자들을 위한 영생의 선취다라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갖는 믿음의 삶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신앙은 어떤 것을 바라봅니까? 영생을 바라보는, 그리고 확실한 구원을 희망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어디를 향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생을 바라본다. 영생을 목표로 둔다. 그리고 영생을 이 땅 위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믿음의 삶을 걸어간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생을 바라본다는 개념은 뭐냐면 확실한 구원, 온전한 구원,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와 같은 시점에 약속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하면서 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이 삶의 길, 그 신앙의 길은 바로 미래에 도달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그와 같은 삶인데, 그 삶 가운데서는 그래, 이제 저만큼 가면은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도달할 수 있어. 지금도 그 천국을 중간중간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경험하고는 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현실에 어렵고 고난스럽고 죄로 인해서 피폐되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인내할 수 있어요. 왜요? 나에게는 온전한 구원, 확실한 구원, 그리고 영생, 변하지 않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 지키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의 희망은 이 세계의 구원을 지향하는 것이며 곧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나의 삶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고 이 온 우주의 어떤 구원까지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 환경 안에서 무슨 일을 해나가야 될지 그것들을 확인하며 한 걸음씩 걸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그 생활의 범위가 그리고 그 선택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생활해가는 그 모든 행동들
그와 같은 삶의 범위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네, 지역사회를 향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고 열방을 향하고 그리고 이 온 우주와 환경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와 같은 넓은 범위를 가지고 접근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온 인류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 피조 세계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지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순종을 다짐하는 결단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 희망의 모습, 미래를 향한 그리고 미래에 이렇게 완성되는 그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이렇게 도달하는 그 시점을 희망하면서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 현재 시점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들, 이와 같은 가치들을 이 땅 위에서 지금의 현 시점에서 그것을 이루고 또 이루기 위한 그와 같은 노력들, 그와 같은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해나간다는 거죠. 무엇을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따라서 이 땅 위에서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취해 가고, 이 땅에서 잠시라도 이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을 가진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 이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간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의 그와 같은 가르침과 또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 치유하시는 사역, 그리고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시는 것 같은 모습들,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그 같은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쭉 살펴봤는데 핵심적인 것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글쎄요, 더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따져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다음 주에는 드디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냐면 역사 속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 이제는 예수님 그 모델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 모델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모델을 따라서 이 역사 가운데, 이 인간의 그런 발자취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리고 그 전달하는 모습들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또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위치, 지금의 삶의 위치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는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참 죽음을 경험하는,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는 나라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죽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영,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가는 삶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실 줄이라 믿사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